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평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날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네, 오늘의 말씀 창세기 48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야곱은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보고 반가워했고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하면서 에브라길에서 장사했던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회상했습니다. 또한 평생 요셉을 못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 보게 되었다고 감격하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야곱의 인생의 말년에 사랑하는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과의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의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3절에 있죠.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야곱, 이제 그는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의 간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을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말할 간증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요셉에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지 요령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찾아온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한 것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에게 유산으로 돈을 주면 좋긴 좋지만 그 돈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3대 못 간다 그러죠. 또한 유산으로 삶의 요령을 가르쳐주면 성공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참된 만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아닌 돈, 명예, 권력, 성공 가지고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우리의 자녀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야곱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자녀에게, 나의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도 지식이 아닌 내가 삶으로 만나지고 체험되어지고 공감되어진 하나님의 간증을 나눌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녀가 만날 때 그 하나님이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심령 깊은 곳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죠.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듣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연 자녀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체험,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신앙이 있는지 이 아침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많은 돈을 주지 못하고 멋진 직업과 가업을 이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일 저희가 야곱처럼 하나님 자신을 유언처럼 남길 수 있다면 그 부모는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간증되어지고 전승된 하나님 신앙은 그 어떠한 시련도 이기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죠. 자녀를 위해서 멋진 직업을 가지고 가능하면 가업도 물려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 신앙임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그 하나님 신앙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이러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우리의 자녀에게 고백하고 신앙을 남겨줄 수 있다면 그 어떠한 돈과 그 어떠한 직업과 그 어떠한 좋은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믿어야겠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내 신앙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살아있고 역사하고 역동적인 신앙으로 가져갈 때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묵상된 것은 소망의 파워, 이 소망이란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애굽으로 피난 나와 있죠.
정든 곳,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애굽에서 순례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이건 이민자로서 미국에 처음 와서 우리의 상태랑 비슷한 거죠. 언어도 문화도 삶의 방식도 다른 곳에서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하면서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고단한 나그네의 삶을 살던 야곱을 지탱했던 내적인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왕의 호의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도 아니었죠. 야곱의 고단한 인생을 지탱케 했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뭐죠? 지금은 비록 이방의 계고로 살지만 하나님의 복이 야곱 자신과 나의 가문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방인의 삶의 괴로움과 인생의 고달픔이 그의 심령을 주관할 때마다 야곱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베들에서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 가정과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중얼거리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혼자 싱글벙글 하기도 했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 소망이 야곱의 심령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 신앙 안에서 견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 삶을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소망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상담가에게 가서 상담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한쪽에서는 침울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될 때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소망의 끈이 떨어진 자,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늘 자살을 생각해도 실제로 자살을 실행하는 것은요, 내가 마지막으로 품었던 소망이 사라졌을 때, 내가 이 사람만은 날 이해해 줄 거야. 그렇게 품었던 소망의 대상이 나에게서 돌아서고 나를 냉랭하게 대할 때 그 사람은 자살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삶의 끈을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소망에는 가짜 소망이 있고 진짜 소망이 있죠. 가짜 소망의 특징은 소망의 대상이 나 자신인 것입니다. 더 멋진 나, 더 그럴듯한 나, 더 괜찮아 보이는 나, 이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가짜인 이유는 먼저는 그 소망대로 성취되어도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나 자신이 중심이 된 소망의 그릇을 팠는데 이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 그래서 아무리 생수를 넣고 아무리 좋은 물을 넣고 금가루가 탄 생수를 넣고 미네랄이 많이 들어간 비싼 생수를 넣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요? 터졌기 때문에 다 새나가는 것입니다. 소망의 대상이 나 자신이면 그 소망의 성취도 허무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 자신이 소망의 대상이 되면 그것이 왜 가짜인가? 만약에 내 자신이 소망의 대상이 되면 그 소망은 희망과 절망 사이에 롤러코스터가 되는 거죠. 일이 잘 되면 소망이 보이고 안 되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의 소망, 나 중심의 소망,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집어넣고 넣고 넣어도 터진 웅덩이처럼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어떠함이 소망의 중심이 되면 참된 만족도 없고 일관성도 없이 여기저기 불안하게 널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소망, 역사하는 소망, 안정감 있는 소망은 그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그랬죠. 몸은 병들어가고 다른 아들들은 그저 그렇습니다. 근데 야곱의 소망은 놀랍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운 몸이지만 그의 회상과 기도와 말에는 소망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비결이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내게 말씀하시기를. 소망의 내용이 나를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의 끈이 반석이신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광야에서도 죽음의 골짜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닻이 반석이신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어디에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은행에 잔고가 많아지는 건가요? 자녀들이 잘하는 건가요? 인간적인 성취인가요? 이런 것들은 도움은 되지만 결코 참된 만족을 줄 수도 없고 영속적이지도 않습니다. 참된 소망은 야곱처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몸이 망가지고 되는 일이 없고 되는 일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완전히 쌓일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 계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야곱처럼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침상에서도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전혀 없을지라도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기도와 축복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결처럼 흔들리는 나 중심의 어젠다가 아닌 영혼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심으로 고통과 환난 중에도 찬양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먼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롭고 믿음이 충만한 참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을 세상의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둠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열방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전쟁 중인 유크레인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한 전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 주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 그리고 북한의 복음 통일의 역사를 위해서 열방과 대한민국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차세대 미션 센터 건립을 위해서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함께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연합위원 일꾼들이 잘 모집이 되고 또 한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력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드신 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픈 곳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우리 아프신 분들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